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오르간 반주를 시작으로 2020년 4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7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마음 갖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변케 하리.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을 전하 만민 다 보자 앞에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은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은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은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미영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오니
예배를 받으시고 많은 성도님들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회와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서 빨리 주님 전에 나와 예배가 부응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린 양들을 사랑하시고 모두 함께 나와 찬양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 전에는 대한민국에 많은 지도자를 뽑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함을 도와주시고 시기와 다툼이 사라지고 화합과 백성을 사랑하는 국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이제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건강과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내주하시는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건강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이요 삶의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입니다. 신약성경 377쪽입니다. 6절과 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7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담대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찬송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어려.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누가 시련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냅시다.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냅시다. 여러분 정말 우리 믿음으로 이 힘든 시기,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올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위로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치유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 시련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모든 생활이 정지된 채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경제 활동이 중지되고 또 모든 삶이 마비된 상황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뉴스를 보니까 IMF 때보다 더 힘들어졌다라는 어렵다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신 이후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실패를 겪습니다. 때로는 계속되는 실패 속에서 절망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실패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그대에게 한 남자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가난한 농민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 링컨. 그는 가난 때문에 학교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9살이 되던 때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가난 때문에 어릴 때부터 갖은 잡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19살에는 사랑하는 누나를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22살에는 모아놓은 돈 하나 없이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고 23살에는 친구와 빚을 내어 동업을 시작했는데 몇 년 뒤 친구가 죽어 모든 빚을 홀로 떠안아야만 했습니다. 링컨이 4년 동안 좋아했던 한 여인은 아브라함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갔으며 29살에는 의회 회장직에 나섰으나 낙선하였습니다. 30살에는 한 여인과 사랑을 하여 약혼을 했지만 사랑했던 약혼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그는 신경쇠약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신세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31살에 대통령 선거위원에 나섰지만 낙선하였고 34살에는 국회의원에 도전하였지만 낙선하였습니다. 41살이 되던 때에는 4살이었던 아들이 죽었고 43살에는 1살이었던 아들이 죽었습니다. 46살에는 상원의원에 출마하였지만 낙선하였습니다. 47살에는 부통령으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습니다. 49살이 되던 때에 다시 상원의원으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습니다. 그의 인생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경험한 후 절망하는 대신에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단정하게 자르고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좋은 음식들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길이 약간 미끄럽긴 하지만 낭떠러지는 아니야. 결국 끝까지 절망하지 않고 도전하였던 그는 53살에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인류 역사 속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차피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했다는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그 실패를 극복할 것인가입니다. 실패를 딛고 지금 다시 시작하세요. 살아 숨쉬고 있는 한 기회는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 아브라함 링컨은 거듭된 실패와 또 신경쇠약 그리고 패배의 쓴잔을 여러 번 마셨지만은 결국 모든 시험과 시련을 이겨내고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우리가 보게 되면 시련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오죽하면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 링컨을 걱정하면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혹시나 안 좋은 생각을 할까봐 면도칼이나 이 뾰족하고 예리한 물건들을 감추어 두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링컨은 어떻게 이런 어려움과 이 시련과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먼저 그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실패하거나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도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단정하게 자르고 그리고 좋은 음식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길이 약간 미끄럽지만은 그것이 낭떠러지는 아니야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도전하는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어머니가 유산으로 물려주었던 낡은 성경책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 성경책을 펴서 말씀을 읽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용기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꿈을 향해서 다시 달려감을 통해서 마침내는 성공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밝은 빛과 행복한 시간만 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어두움의 긴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은 그런 순간에 놓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은 시간을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험한 돌길을 달릴 때도 있고요. 가시밭길을 걸어갈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 인생길 가운데 크고 작은 시험과 시련을 만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앞에 이 어려움과 시험이 닥쳐왔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어떻게 그것을 뛰어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6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서 근심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앞에 시험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면 근심과 걱정이 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시험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크게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시험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는데 엉뚱하게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말이 되고 있습니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쓰여진 시험이라는 단어예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로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가 쓰일 경우가 언제이냐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연단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과 뜻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주시는 시련을 의미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주실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시련과 시험을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하나님이 정금과 같이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시련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결국 우리의 연단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그 끝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시련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을 넘어가게 되면 그 끝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을 주셨기 때문에 이 시련과 이 고통 뒤에는 분명히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있음을 알기에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당장은 어렵지만, 당장은 힘이 들지만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뒤에서 움직여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그 고난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을 담대하게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동일한 맥락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놓인 시련과 이 고난, 어려움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왜냐하면 장차 나타날 우리의 영광에 비하면 지금 우리에게 당한 고난과 어려움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의지의 성도 여러분, 힘들어도 또 지쳐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주신 시련과 고난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두움의 터널 가운데서도 한 줄기 빛으로 다가오시는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 이 모든 시련을 통과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고 이 모든 것도 지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시련과 시험이 찾아올 때 어떤 사람들이 자신에게 당한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로 간략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이 이 불같은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자, 시련이 닥칠 때 우리는 크게 두 갈래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이 시련 앞에 굴복하게 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이 시련에 있을 때 도전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에 도전하는 사람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시련에 굴복하는 사람은 이 운명론적인 이 사고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것입니까?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안 돼. 나는 역시 시련을 이길 수 없어. 나는 아무리 해봐도 이것을 뛰어넘지 못해. 나는 결국 좌절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이런 사고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마귀가 어떻습니까? 이 올무에 걸려 넘어진 성도들을 보고서 결코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약점을 파고들고 공격합니다. 그 마음을 충동질한다라는 거예요. 술에 의지하게 하고 결국은 자포자기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급기야는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목숨까지도 위태롭게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시련이 닥칠 때일수록, 어려움이 다가올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지 고민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획을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을 향해서 우리는 걸어 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더욱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뜻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될 때 우리가 불같은 이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음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3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본문 말씀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바로 삶에 있어서 지혜를 얻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다 라고 본문은 말씀하죠.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또 지혜를 얻는 것이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라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혜가 진주보다 귀하다 말씀하면서 결국은 지혜를 통해 장수와
부귀도 주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결국 즐겁고 평강이 넘쳐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시련이 찾아올 때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그 시련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은 상황으로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놀라운 힘이에요. 여러분, 지혜의 왕 솔로몬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이후에 무엇을 구했습니까? 세상의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오히려 부귀와 영화를 더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다른 무엇을 구하기 전에 먼저 지혜를 구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구할 때 반드시 그 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제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게 될 때에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어려움과 여러분 앞에 있는 시련과 고통을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꿈과 희망을 가진 사람이 이 불같은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꿈과 희망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를 보게 되면 꿈을 가진 한 노인이 나옵니다. 이 소설 속의 주인공인 산티아고라는 이 노인인데요. 이 산티아고가 작은 배를 타고 늘 바다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토록 잡고 싶어 했던 물고기 마린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 물고기 마린을 만나서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이 혈투 끝에 이 마린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산티아고는 행복에 겨워서 이 마린을 잡은 이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는 가운데 산티아고는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시련입니까? 이 물고기 마린의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상어떼들이 이 마린을 다 먹어버려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상황에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노인은 결코 실망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인에게 있어서 이 물고기 마린의 이 상품적인 가치에 중요성을 두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노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물고기 마린을 잡았다라는 것에 이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은 여전히 자신이 힘이 있고 여전히 자신이 꿈이 있고 여전히 자신이 희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 마린을 잡는 이 상황을 통해서 자신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희망은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밝혀줄 수 있는 한 줄기의 등불과 같은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언제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시련이 다가와도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와도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의 사람이었던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17살에 꿈을 꾸게 되죠.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어쩌면 그 꿈과 희망이 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아마 요셉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삶에는 이 꿈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무엇이 먼저 찾아옵니까? 시련이 먼저 찾아왔어요. 어려움이 먼저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꿈을 향해서 그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달려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시련은 언제 찾아왔습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이 애굽의 노예로 팔게 됩니다. 어쩌면 그 꿈이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것을 볼 수 있죠. 노예가 되면서 어떻게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이 노예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 꿈과 희망을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로의 신하였던 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늘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는 결국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의 총무로 모든 소유를 다 맡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결국 형통하게 하셨고 복을 주심을 통해서 모든 소유물이 이 요셉을 통해 그 가정에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시련에도 찾아오게 됩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여러 번 동침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 동침을 뿌리치게 된 요셉이 도망하게 되자 이 거짓말로 요셉을 고발하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죠. 하지만 그곳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요셉은 그곳에서도 형통하게 되었고 모든 일을 도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왕의 꿈을 해몽하게 되고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과 희망과 비전을 놓치지 않은 이 요셉은요,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꿈을 붙잡고 비전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꿈과 희망과 비전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련도 이겨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이 있다면, 그 희망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즐겁게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환난은 인내를, 결국 인내는 연단을, 또 연단은 결국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이 결국 그 시련을 통해서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단단해지게 될 때에 결국 여러분 그 소망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과 시련이 아무리 크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꿈과 희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통과 고난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채우시고 놀라운 것으로 갚으신다라는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환난 중에도 인내하고 믿음으로 소망을 붙잡고 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시련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과 희망과 비전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이 불같은 시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모든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이 불같은 시련을, 이 어려움을,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려울수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시편 50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수록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깜깜한 어둠의 밤 같은 상황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건져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사업장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해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응답하시려고 준비를 다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0편 1절에도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시련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면 우리가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불같은 시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기도함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로 이 어려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단순해져야 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고 어렵게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러한 순간일수록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꿈과 소망을 끝까지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부르짖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결국은 그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을 건져내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동시에 또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피할 길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실 뿐만 아니라
피할 길까지 내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만 신실하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렵습니다. 답답함과 이 무기력함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또 부르짖음으로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시고 극복하심을 믿으시고 감당할 만한 시련을 주셨음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모든 것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처음 하는 찬양입니다. 더 원합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같이 하면서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갈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시련과 어려움, 고통에 집중하는 우리가 아니라 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예수 갖고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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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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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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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우리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정말 이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 더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갈망이 오직 주님을 향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연단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기뻐하며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정금보다 더 단련된 성도들을 만드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불같은 시련을 이겨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련이 닥쳐올 때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지혜를 얻는 것이 금과 은이나 진주나 부귀와 영화와 장수보다 낫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꿈과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이 불같은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간직하고 그 꿈과 비전을 향해 그 희망을,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불같은 시련을 이겨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모든 것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을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을 갈망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시험이 찾아왔을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분명한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이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사람이 불같은 시련을 이겨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시련이 닥칠 때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지혜를 통해 아버지 이 시련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기적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 꿈과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요셉과 같이 꿈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는 사람이 불같은 시련을 이겨낸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엎드리게 하여 주셔서 힘들거리는 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음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엎드릴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당한 고난과 어려움을 아버지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셨음을 믿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지혜로운 사람이 불같은 시련을 이겨낸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지혜로 발견케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발견함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불같은 시련을
시련을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요셉과 같이 꿈을 꾸므로 비전을 가지고 꿈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신실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는 사람이 불같은 시련을 이겨낸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 시련 가운데, 고통 가운데 부르짖음으로 이겨내게 해주시고 기도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 가운데서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모든 것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해주시고 간절히 주님을 더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나온 대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3교구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복장을 갖춰주시고 3교구 식구들은 오후 1시 30분까지 성가대 연습실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 및 예배 안내입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는 에바다 성가대 주관으로 있겠습니다. 사무행정입니다. 교회 사택 수리를 위해서 봉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봉사해 주신 분들은 아래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교회 식당은 오늘 역시 쉬게 되겠습니다. 또 각 모임은 공지할 때까지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계속 여러분들이 매체를 통해서 보시겠지만 이제 20명 아래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5월부터는 모여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예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들어오고 나가실 때 손 세정제를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사택 관리 집사님께서 오늘 부임하시게 되었는데요. 우리 잠깐 집사님 나오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고성규 집사님이신데요. 예, 오늘부터 이제 사역을 감당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역 잘 해주시라고 우리 인사해 주시고 환영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최종대 안수 집사님, 전옥진 권사님의 장남이 돌아오는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양재 오누리 교회 사랑성전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한 12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헌물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원불 장로님께서 교회 사택에 싱크대를 놓아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소천하신 분이 계십니다. 송점술 집사님께서 지난 4월 15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병상 형제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송가 364장을 찬송하시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같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린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 들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조를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해주시고 또 이 예물을 드릴 때마다 10의 1조가 늘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의물로 나아가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매일매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정헌금으로 1,000번째 예물로 선교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비전 씨앗 헌금으로 목장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교회 사랑 헌금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물을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손길도 있을 줄로 압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못했을지라도 삶을 드리며 시간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 숨어서 봉사하시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차고 넘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침을 덜지나 수고하는 귀한 성가대원들과 차량위원들, 안내위원들, 헌금위원들, 교사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헌신과 수고와 땀과 노력을 통해 우리 제일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나아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불시험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며 결단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 위해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